우리가 성탄절에는 어떤 인사를 나누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는 익숙한데 부활절 인사는 좀 낯설거든요. 외국에서는 이 부활절이 되면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어, 우리가 뭐 외국은 아니고 한국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부활하신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이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해피 이스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어, 행복한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이런 의미로 이제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이런 이제 인사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그 부활절 예배가 또 부활절 오늘 하루를 이렇게 지내는 모든 시간들이요. 교리적인 연례 행사로 이 부활절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부활절로 오늘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 예배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데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실제적으로 미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제가 생각했던 기대치보다는 대답 소리가 굉장히 적었는데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또 우리가 갖는 이 부활 신앙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여러분들이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음 주일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대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들을 전부 다 찾아가는 이제 한 편의 설교를 오늘 준비했는데요. 일부 때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오늘 다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후에 성찬 예식이 또 진행되는 관계로. 그래서 일부 때 그 하던 부분까지만 오늘 2부 때도 3부 때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원래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 주 더 부활 신앙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지난 주일부터 쭉 연결해서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또 오늘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지금 시리즈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부활 신앙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활을 안 믿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다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하신 분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영성신학자이시죠.
많은 책을 남기고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주신 분인데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부활과 관계해서요, 그의 강연과 편지들을 통해서 자주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의 뱃속에 있는 쌍둥이의 대화예요. 어디에 있는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이 엄마 뱃속에서 지금 세상에 나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쌍둥이의 대화인데요. 이렇게 대화가 이어져요. 넌 정말 밖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니? 하나가 묻는 거예요. 다른 이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만지는 게 전부지. 그럼 너는 엄마가 있다는 것도 믿지 못하겠구나. 엄마라니. 나는 엄마를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어. 엄마는 상상 속 존재일 뿐이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제가 좀 연기력을 발휘해서 목소리를 서로 다르게 내야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텐데, 똑같은 애가 말하는 것 같죠 지금? 죄송해요. 근데 이해는 되셨죠? 예.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출산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요. 아이들은 자신들을 품고 생명을 주던 엄마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마주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헨리 나우엔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세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이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꼭 현대인들이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과 같은 수준에서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런 수준의 이해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헨리 나우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무엇을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내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여기에 있는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대답을 하셨는데요.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자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진짜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바울은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보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논쟁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활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부활을 온전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게 되게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한 세트로 묶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아이러니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초대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것은 이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 영향을 받은 것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여러 번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이 육체, 영혼의 감옥인 이 육체로부터 영혼을 해방시키는 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육체는요, 영혼을 가두어 놨던 감옥이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육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이미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육체를 가지고는 어떻게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지금 현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구원파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거짓말 하도 되고요, 나쁜 짓 하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영지주의 사고를 가지고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되어 가다 보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세례도 받았어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영혼은 불멸하지만 육체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대한 양보를 해도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인정을 하자. 그런데 그건 예수님 이야기고 우리는 다르지 않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까지 부활한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제 주장들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은 어떤 별명이 붙어 있는 성경의 장입니까? 부활장.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부활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몇 절까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엄청 길죠. 엄청 긴 얘기들을 해요. 부활에 대한 논증들을 바울이 굉장히 꼼꼼하게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부활장을 통해서요,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부정하면 기독교 신앙 전체를 부정하는 거라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전체가 다 헛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단순하게 부활이라는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내용들이 아니고,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진짜 바울이 간절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믿어야만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요, 현대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현대 사회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신화나 상징으로 그 의미를 축소해버리죠. 과학과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적 신앙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부활의 실제성과 능력을 삶에 연결하지 못하고요, 그냥 부활절에 한 번 기념하는 교리적 절기 행사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부활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계란. 왜 계란이 생각나죠? 아니, 다른 게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빈 무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빈 무덤에 뛰어 들어갔던 요한과 베드로, 또 그 앞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 그리고 천사가 굴려낸 그 돌문, 이런 것들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절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되어버렸어요? 계란. 오늘도 계란 나눠 드릴 거예요. 가시면서 꼭 받아가세요. 그런데 부활절에 왜 계란을 나눠 드릴까요? 부활절과 계란이 뭐가 맞닿아 있을까요? 여러분, 병아리가 이 계란 껍질을 깨고 딱 세상에 나오는 것, 그 생명의 놀라운 신비, 그것과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는 것, 그 생명의 역사, 이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이 부활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계란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을 생각하면 뭘 떠올리시라는 얘기예요? 부활을 떠올리라고.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빈 무덤이 아니라 계란만 생각나요. 부활절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왕의 상징으로 계란을 받고 또 이 부활절의 상징으로 계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드시면서 그 의미를 좀 갱신해 보자고요. 이렇게 갱신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계란을 보실 때마다, 드실 때마다 뭘 떠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자, 계란이 떨어지셔서 오늘 마트에 가서 계란을 딱 보시면 뭘 떠올리셔요? 예수님의 부활. 자, 집에서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계란이 보이면 예수님의 부활.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 먹어야 되겠다 해서 계란 하나 집어가지고 들면 뭘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누가 삶은 달걀을 하나 이렇게 건네주면 뭘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한다면 부활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 계속해서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을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회적인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활을 염두에 두고 삶을 살지 않거든요. 부활의 실제성과 부활의 능력을 내 삶으로 잘 끌어들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계란을 볼 때마다 부활을 떠올리시면서 부활의 실제성과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지속적으로 부활의 실제성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가고 인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부활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소망 가운데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장의 마지막 절 한 절 말씀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 한 절 말씀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한 절 말씀 읽었는데 사실 이 한 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을 받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셔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딱 한 장이에요. 딱 한 장. 이 부활장을 오늘 부활절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과 오히려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들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오늘날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였는지를 두고 수많은 반론과 수많은 이론들이 제기되어 왔어요. 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주장들을 몇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또 그와 반대가 되는 5가지 부활에 대한 변증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것에 근거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부활 소망이 무엇인지, 확신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제기하는 이 부활 부정 이론들, 대표적인 것으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시체 도난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주장입니다. 복음서를 열어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지 모르니까 훔쳐가지 못하게 해달라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에게도 군사가 있으니 그 군사들을 가지고 너희 힘껏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사를 배치했잖아요. 근데 군사를 몇 명이나 배치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면 그림이 항상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에는 군사 둘이 굴려진 그 돌문 옆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거든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사를 배치하는데 2명만 세워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어려운 거 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에 1명은 죽었다고 보고, 그렇죠? 그러면 11명이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얼마나 돼요? 적어도 이 고린도전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자의 숫자만 하더라도 5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만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훔치러 올 수 있다. 최소 11명에서 최대로는 500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러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군사를 몇 명이나 배치했겠어요? 2명이겠어요? 아니겠죠. 수십 명의 군사들이 지키는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렇죠? 오히려 제자들은요, 뿔뿔이 다 흩어져 있다가 숨어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그때 그 당시 카톡도 없는데 서로 다 연락을 주고받아가지고 지금 숨어 있지 않습니까?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두려움에 숨어 있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어요. 더구나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평생 동안 헌신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 그 거짓말에 생명을 다하기까지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거짓말을 해놓고 내 생명을 거기에 다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교까지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주장이요, 기절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하신 거다. 이렇게 피를 많이 쏟고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계속
십자가에 달려 있었으니 탈진해서 쇼크가 온 거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고 내려서 이 시원한 무덤으로 이 굴 속으로 옮겨놨더니 거기서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것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어떻게 들리세요?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가 시행한 십자가 처형이요,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철저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잖아요. 그래서 몸에 있는 남은 물과 피가 싹 다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다리를 꺾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리를 꺾지 않아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일 기절하셔서 십자가에서 기절하신 상태로 내려오셔서 무덤에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남자 셋 정도가 함께 굴려내야 간신히 굴러갈 그런 돌문을 앞에서도 아니고 그 무덤 안에서 돌문을 예수님 혼자 굴려낼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실 지금 중환자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런 상태로 지금 무덤에 누워져 있는, 그리고 또 세마포로 다 감싸놓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스스로 풀고 나와가지고 그 중환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기 직전까지 있다가 기절한 그 중환자가 돌문을 열고 나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군사들을 뚫고 도망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 기절설도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은요, 환상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평상시에 하셨던 이 부활이라는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슬픔에 취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울면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실제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너무 극도의 슬픔을 가지고 울면서 잠이 들다 보니까 그때 꿈을 꾸었고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의 수가 500명이나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열거하고 나중에는 이제 500여 명이 넘는 제자들, 그리고 자신까지도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환상처럼, 환상 중에가 아니라 환상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는 승천하시고 바울을 만나 주신 거기 때문에 환상처럼 봤다고 사도 바울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을 본 거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예수님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집단 환상으로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네 번째가 전설설이에요. 전설설. 이게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전설처럼 꾸며진 이야기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20년이 되기 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는 그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아직 다수가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설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설이라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면서 형성이 되는 건데,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본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설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신 이 주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4가지 주장들이 어떻게 들리세요? 설득력이 있어 보이세요? 설득력이 없어 보이세요? 오히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이 더 허구 같아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5가지 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증이 뭐냐면 성경에 의한 변증이에요.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로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시편 16편, 이사야서 53장, 호세아 6장 등은 구약의 예언이 이 구약의 예언은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성경 전체의 핵심 주장이라는 것이 구약의 예언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연결되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2번째 변증은요, 목격자에 의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쭉 나열됩니다. 그 수는 500명이 넘어가요. 당대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공적으로 검증 가능한 거고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사실들이에요. 세 번째는 자연에 의한 변증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에서 씨앗의 원리를 통하여 부활을 설명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그렇죠? 죽으면, 즉 썩어지면 그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의 원리를 설명해내는 그 장면이 35절부터 3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자연의 법칙은 창조 질서 안에도 이미 부활이라는 것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맨 처음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거예요. 제자들의 헌신입니다. 제자들의 헌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하는 것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목숨 거는 사람 없으니까. 제자들이 죽도록 헌신한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절대 거짓말일 수가 없다. 부활을 목격하기 이전에 제자들은 비겁한 자였죠. 도망자였죠.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치는 자들로, 용감한 자들로 변화되게 되잖아요.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빈 무덤에 의한 변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상징은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상징은 계란이 아니고 빈 무덤입니다. 아멘입니까?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가장 쉽게 부활을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거예요. 시체를 찾아서 여기 봐라, 여기 예수의 시체가 있지 않느냐. 왜 거짓말 하느냐.
이들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체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죠. 왜 못 찾았나요? 없으니까. 시체가 없으니까 못 찾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증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체만 찾았으면.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해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돌문은 굳게 무덤의 입구를 이 돌덩어리가 탁 막고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복음서를 오늘 가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누가 문을 열어줘야 나오실 수 있었을까요? 돌문을 누가 열어줘야 예수님이 그 안에서 나오실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닫힌 문을 통과하여 제자들에게 오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돌문을 통과하여 그냥 나가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천사가 돌문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잖아요. 이 돌문을 굴려낸 거는 누구를 위해서 돌문을 굴려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굴린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보러 오는 여인들을 위하여 굴려놓은 거예요? 여인들을 보러 들어가서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기가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천사가 돌을 굴려낸 거지, 예수님을 위하여 굴려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돌문을 통과하여 나오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 무덤과 관계된 수많은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그런 증언들이요,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여러분이 더 설득력이 있게 들리십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증거들입니까? 아니면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증거들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들을 쭉 들으시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해지실 수 있기를, 강화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믿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소망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겨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약의 5대 제사를 다 받으시고 연납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것의 선포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정말 죄의 용서를 받았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여러분은 정말 죄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보증하고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이 주는 소망 두 번째는요, 부활 생명에 대한 확신이에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얘기는 다음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열매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은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그 그림이 마지막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부활 생명에 대한 확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마지막 확신은요. 우리가 죽음을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지는 것 같아요. 육신이 약해지고 또 늙어가고 병들고 그래서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맞게 되지만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무덤으로 가서 육체가 끝이 나면 그냥 다 끝나고 영원히 구원받으면 그게 되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강조점은. 우리가 기다림의 안식처에 가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죽음에 지는 겁니까? 죽음을 결국 이기는 겁니까?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확신을 줍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옛날에 팔팔 날았던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의 연약한 모습을 인하여서 힘들어하세요. 아유, 늙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정말 안 그랬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거스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게 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내가 약해지는 거, 힘들어지는 거, 병에 걸리는 거 이런 것들을 인하여서 내가 지금은 약해지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겠지만 그러나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결국 나도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그 소망이 내게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죽음 앞에서 막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고 이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면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육체의 무너짐도 우리의 병듦도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인의 태도를 가지고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며 이겨내고 부활의 소망으로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고 또 부활 생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사망의 권세를 반드시 깨뜨리고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내가 연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순간에도 이 약해짐과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활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부활장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을 연례 행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확신하면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정말 예수의 부활이 실제적인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부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내가 반드시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연약하고 또 버겁고 힘든 우리의 삶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